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와 현실만을 믿고 살고 또 과학적으로 나타난 사실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증된 증거 외에는 절대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와 이 시야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신의 경험과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영이 죽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책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육과 혼의 세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 강, 하늘, 이렇게 천지 만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죠. 이 과학적인 용어로 이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1차원은 선이죠. 2차원은 면입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은 이제 입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유물론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초월적인 세계, 이렇게 4차원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세계,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며 오늘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영, 혼, 육이 나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피뉴마죠. 바로 성경만 존재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혼이 나오죠. 이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지, 정, 의,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의지,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혼입니다. 이 혼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이라는 것이 있죠. 이 육이라는 것은 소마라고 합니다. 바로 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육신의 사람들이 오늘날 육과 혼에만 관심을 갖고 이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을 안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세계만 주목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보이는 육의 세계가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이 보이는 육의 세계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타 레마타 하 에고 렐랄레카 휘민 퓨뉴마 에스틴 카이조에 에스틴. 이 뜻은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뜻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 영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보이는 유한한 물질의 세계가 창조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보이는 육의 세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보이는 육의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일으키시죠.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다,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입니다. 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육신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거대한 홍해가 갈라졌던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육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창세기 4장 말씀해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흠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것 같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영적으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를, 이 사단을 최초의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육의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투가 벌어지게 됐죠. 이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길거리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에 왕위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에 보면 전쟁에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만해진 다윗은 자신의 부강해진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해진 다윗을 벌하기 시작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아니라 이 천사를 시켜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육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점령을 방해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 신하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기 시작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왕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도
육적인 눈만 갖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현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육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육적인 눈의 모든 허물이 벗어져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영의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육신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행하며 어두운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3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나 영의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 보시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영의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벙어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육신의 눈으로는 벙어리예요.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 육적인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이 꾸짖는다는 것은 바로 그 병이 어떤 인격체, 영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열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면서 영적인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신 사역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육신과 이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이렇게 영적인 왕인 예수님 외에 한 가지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먹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어둠의 영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 이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주관자다. 악의 영이다. 흑암의 권세자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노릇,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휘어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게 되고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불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미혹과 유혹으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인식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 다툼, 살인, 이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대로 행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 다툼, 이러한 시기가 내 마음속에 들 때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보이는 세계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 뒤에 영의 세계를 반드시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다툼이 생겼다고 합시다. 내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또 내 아내의 잘못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눠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함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안아줄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진정한 죄입니다. 우리 마귀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와 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뜻은 뭐뭐 사이에, 그 다음에 이 블로스는 내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마귀는 나누어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쪼개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쪼개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쪼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 나누고 쪼개는 역할을 한다라면 그것은 마귀예요. 혹시 그러한
그러한 것에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디아블로스는 디아발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비방하다, 중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비방하는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내, 중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내 인생에서 문제가 찾아오거든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현대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7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왕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육적인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육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쭉정이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면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보이는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삶들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나아가실 때 매사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미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육신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먼저 판단하고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의 문제를 그분께 의탁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눈앞에 육적인 것만 보고 사시는 영적 장님에서 깨어나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